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감동적인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란 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호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은혜란 말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큰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은총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입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강가를 간다든지 산을 간다든지 해외여행을 할 때, 저 산 웅장하다, 저 바다 참 아름답다, 여행 가가지고 감탄하는 일들이 있는데, 감탄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해서 이렇게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여행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 은총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녀 삼으시고 성경을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통 책입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손에 쥐어졌다는 게 특별한 은총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의 길을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시편 116편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막을 보고 함께 읽읍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의 고백 내용이 뭡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받은 은혜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할까? 보답할까? 라고 하는 착한 마음의 선한 고백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었어요. 근데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에 은혜를 많이 줬구나, 깨닫는다는 게 축복이고 깨닫는다는 게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짐승만도 못하다 그랬습니다. 받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받은 은혜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이거 보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신의가 있는 사람이죠. 욕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들은요,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어디 가나 사랑받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슴이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죠. 오늘날 말세지 말에 감사가 식어지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배신하는 시대에 성남의 공동체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게 사랑 주고 나를 도와준 인간을 잊지 말고 은혜를 꼭 갚으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고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제사함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평안을 잃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고 구원받으니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노동자 1년 동안 번 액수가 되는 향유 한 옥합을 단번에 예수님께 부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했나요? 이 여자는 내가 받은 은혜, 내 제사함 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보답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선한 행실을 보고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스승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고쳐줬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떡 먹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주님을 멀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인간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기 힘든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신의가 있고 감사할 줄 알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려고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저는 인생을 살면서 조그마한 철학 하나가 있습니다. 그 철학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자. 그 은혜를 갚으려고 힘쓰자.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게 도움을 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말자. 그것이 제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기억할 거야. 모든 은택을 잊지 않을 거야. 스스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치지만 약하고 부족해서 수시로 죄를 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사함받은 죄에 복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인간은 다 병들었습니다. 대부분 사고로 죽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은 병들어 죽어요. 병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육신의 병, 정신적 병, 마음의 병, 여러 가지 병이 많아요. 그 모든 병, 여러분 안 아파본 사람이 있어요? 난 한 번도 안 아팠다, 병원 신세진 적 없다, 그런 분 없을 거예요. 다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쳤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오늘 병을 고쳐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했어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영어에 리뎀션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리뎀션이 뭡니까? 구원했다, 구속받았다, 속량받았다, 그 뜻이에요.
파멸이 뭡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망해야 됐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파멸에서 영생으로, 파멸에서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으니 이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 거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이 있었어요.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루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하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면요, 구원받을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의 행실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아요. 생각도 삐뚤어졌고 마음도 부패했고 언어도 부패했고 이것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받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영안이 밝아지면 조그만한 은혜를 받아도 감격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간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감사의 노래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은혜란 말을요, 이 성경 한 구절에 여러 번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나 쓸모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자로 쓰임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죠?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생명 내걸고 복음 증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는 건 뭐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은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밤새 안녕이라고 내일 일을 몰라요. 이런 험한 세상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지켜줬어요. 건강하게 인도했어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땡큐, 내게 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이런 거룩한 마음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식어진 시대입니다. 감사 표현은 은혜 받은 자의 선한 마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려고 애쓰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관계에서 도움받은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 사람 배신하지 마세요. 내게 조금이라도 도움 줬으면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 그 보답할 줄 알아야 돼. 다윗이 왜 복을 받았냐?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내게 조금이라도 은혜 준 사람은 절대 은혜를 내가 버리지 않겠다. 감사할 줄 아는 다윗이
바로 복을 받게 된 걸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는 걸 보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발 아래 엎드려서 땡큐 예수님, 땡큐 지저스 하고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참 겸손하시고 참 말도 거칠지가 않아요. 참 순수한 분이에요. 웬만하면 얘들아,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어떻게 9명은 이렇게 은혜도 모르고 도망치고 이렇게 무례할 수 있느냐? 혹독하게 책망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9은 어디 있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9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무너지는구나, 그 뜻이에요.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하고 9명이 감사할 줄 모르는 거 보면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돈 5,000원, 10,000원 냈으니까 당당하지 하지 말고 팁도 주라고요. 덕 세우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여기에서도 마음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부려먹고 말이에요. 뭐 하나 줄 줄 모르고. 그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 덕을 세우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도 많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충성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드렸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입으로만의 감사가 아니에요. 입으로는 뭐 3천만이 떠그려 먹어요. 입으로. 감사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감사는 실제적인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목사가 아니에요. 다윗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장로님이 아니에요. 다윗은 평신도예요. 그런데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신학자들이 하는, 신학교 교수들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주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기뻐 받으시고 다윗의 인생을 놀랍도록 축복한 걸 보게 됩니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불평은 불행의 열쇠입니다. 불평과 불행은 앞자리가 똑같아요. 불평, 불행. 불평하면 불행한 인생이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돼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받은 은혜, 기억나는 대로 내게 주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착한 마음, 거룩한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 1절로 3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란 말은 영어로 endure love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변치 않는 사랑.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변함없이 사랑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한 존재예요. 인사하세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듬뿍 받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하나님 섭섭하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난할 때 부하게 하시고 병 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애로울 때 친구 되시고 이런 위대한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새 생명 주신 그 주님 묵상하면서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있어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자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눈물로 감격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란 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범사란 말이 뭐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 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망했을 때나 흥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골로새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를 해도요 넘치게 하죠. 넘치게 입만 열면 감사, 건드리면 감사. 누가? 다윗이. 건드리면 감사가 나와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누가? 바울이.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는 깨어있는 신앙이야. 감사는 원망에서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에요.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지금 골로새에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글을 쓴 거예요. 감옥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감옥도 천국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가난도 천국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고난도 천국이에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수십 년을 목회해 보면서 많이 도왔는데 감사 표현하는 사람은 10% 미만이더라고요. 그랬어요. 목회자들도 감사가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목회자들이 받아먹고 덜렁덜렁 받아만 먹고 15년 20년 받아먹고 도와준 교회한테 땡큐 한 번 안 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단돈 10,000원을 줘도 땡큐 감사를 해야죠. 그게 인간의 기본이 아닙니까? 목회자가 기본이 돼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동안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람에게도 감사합시다. 저는 제게 주례준 사람, 세례준 사람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제게 도왔던 사람 정말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증인입니다. 내게 도움 준 사람 꼭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렇게 도움받고도 딱 배신 때리고 그렇게 사랑받고도 딱 등 돌리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